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 후문 바로 앞에 나가면 으뜸문고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름 문고이지만 실제로는 문방구였습니다. 문방구의 주요 기능은 학용품을 사고 조달하는 곳이지만 그 당시에 그 으뜸문고는 저희들이 원하는 간식을 저희가 이렇게 사고 구입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문이다 보니까 늘 학교 문이 이렇게 닫혀 있는 것이어서 가기가 참 어렵죠. 문이 열려 있으면 모르겠지만 늘 문이 닫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문을 원래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몇몇 친구들이 담을 넘어서 그 물건을 이렇게 사오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월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담을 넘어서 이제 필요한 물건을 사와서 친구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또 파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굉장한 의협심이 있고 나름대로 굉장히 아주 뭔가 자기가 뿌듯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친구들이 대학에 가게 되면 대학에서 자기가 문을 담을 넘어서 다니는 친구를 제가 본 적이 없고요. 아마 이 친구들도 대학에 가서는 아마 한 명도 그런 일들을 계속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고등학교 때 그렇게 심심치 않게 했던 일들을 대학에 가서 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제 묘하게 그때 그 친구들이 그렇게 일탈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못하게 막으니까 더 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이죠. 만약에 언제나 문이 열려 있고 언제나 쉽게 그곳에 갈 수 있으면 아마 그 친구들이 그곳에 가는 그 재미와 즐거움이 분명히 반감됐을 건데, 못하게 하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더 반발심으로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참 묘한 심성이 있어서 어떤 우리가 제한과 구속과 규제가 있으면 그 금기사항을 일탈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막으면 더 하고 싶어지고요, 우리가 못하게 하면 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중고등부 우리 청소년들이 어른이 되고 싶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아이들이 왜 어른과 성인이 되고 싶어 할까요? 왜냐하면 중고등부 때는 제약받는 게 많거든요. 극장을 가도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영화와 그렇지 않은 영화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요. 요즘 아이들은 공공연하게 좀 화장도 하는 것 같은데 화장도 하고 싶은데 못하게 막으니까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생각을 하고요. 또 술과 담배도 좀 하고 싶은데 이게 이미 제도적으로 못하게 되니까 내가 빨리 좀 어른이 되면 좋겠다 싶지만, 어른이 된다고 우리가 그걸 마음껏 즐기나요? 좋아하나요? 더 우리가 하고 싶어지나요? 오히려 더 우리가 시큰둥해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은 참 묘해서 어떤 일들을 나에게 더 못하게 할 때 더 그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축구를 할 때 축구 경기의 최고 의의가 뭐죠? 제일 우리가 즐거울 때는 점수를 내고 골을 넣는 거죠. 골대 우리가 말 그대로 볼이 들어가면 다 우리가 기뻐하는데, 만약에 골키퍼가 없는 경기 한다면 재미있겠어요? 재미없죠. 그러니까 뭔가 막는 사람이 있고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오히려 우리가 역설적으로 더 큰 재미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장인어른께서 얼마 전에 이렇게 서울을 어르신들이랑 같이 방문하셨어요. 대기 한 5시간 되는 정도 굉장히 먼 남쪽 끝에 계신 분이신데,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이랑 서울에 상경하셔서 최근에 이렇게 오픈했던 롯데 제2롯데월드 롯데타워를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 안 가봤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은 종종 자주 오셔서 그런 아주 기념비적인 곳들을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골에 계신 분들이 훨씬 더 서울에 오셔서요, 남산타워도 가시고 유람선도 타시는 경우들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평생 가도 유람선 한번 안 타보시고 남산타워 안 올라보신 분이 서울에는 태반인데, 시골에 계신 분들은 훨씬 더 그 일들을 많이 하신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갈 수 있지만 우리가 잘 안 가는 이유가 뭐죠? 늘 우리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어르신들은, 시골에서 멀리 계신 분들은 한 번 오는 게 굉장한 결심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곳이 내가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고 가기가 쉬운 곳이, 용이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더 보고 싶고 더 가고 싶은 마음을 갖는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이, 특별히 아들들을 군대 보내는 그 엄마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군대 보낼 때 엄마들은 다 오열을 합니다. 막 웁니다. 그 아이들이 입던 옷이 집에 도착하게 되면 통곡을 하죠. 막 웁니다. 세상을 잃어버린 것 같은 눈물을 짓습니다. 남자친구를 군대 보낸 여자친구는 어떻습니까? 정말 나라 잃은 슬픔을, 비통함을 다 안고 있겠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친구가 휴가를 나옵니다.
외박을 나와요. 또 나와요. 자꾸 나와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참 묘하죠. 그렇게 보고 싶고 정말 없으면 힘들 것 같았는데 너무 자주 볼 수 있고 언제나 볼 수 있으면 보고 싶은 마음이 잘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가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자기 연애 감정을 표현할 때 눈을 깜빡이는 순간에 당신을 볼 수 없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눈 뜨면 언제나 보면 되는데 그게 뭘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로미오와 줄리엣, 우리나라 같으면 춘향이와 이몽룡의 사랑이 만약에 평탄하고 평범한 사랑이었다면 아마 그들이 그렇게 극단적인 사랑에까지 갔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약이 많거든요. 어려움이 많고요. 힘든 상황이 있으니까 오히려 더 그 사랑이 애틋해지게 되고 더 보고 싶고 더 상대방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겠죠. 이건 굉장히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것, 내가 어떤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다는 그 자유의 속성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지는 대단히 중요한 우리가 하나의 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자유의 소중함, 기독교적인 자유의 가치를 말씀하고 있는 본문인데, 오늘 본문의 맥락은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를 묶어서 공관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요한복음까지를 포함하면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요한복음을 조금 다르게 구별할까?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왜 요한복음을 이렇게 별도로 우리가 취급할까를 보게 되면 비슷하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개별적인 사례와 사건들에 대한 언급보다도 중요한 게 요한복음 거기에 영적인 의미와 해석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기록보다도 훨씬 더 이 요한복음이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건 거기에 영적인 해석에 훨씬 더 비중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 복음서에 똑같이 공이 기록되어 있는 기적이 나옵니다. 뭐겠어요? 혹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뭐죠, 여러분? 보리떡, 늘 헷갈리죠, 여러분.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였다는 게 오병이어인데, 이 사건은 놀랍게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만 또 다른 부분의 설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었다라고 하는 지시적인 사실에 대한 언급만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신학적이고 영적인 해석을 붙인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눈에 보이는 떡을 먹으면 지금은 내가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섭취하고 만나고 우리가 먹어야 될 대상은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시고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이 요한복음서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데, 상당 부분이 그 말씀은 단순하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어록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 지시적인 의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한의 의도와 목적이 이 요한복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나를 주어도 거기에는 요한의 특별한 신학적인 배경과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어서 다른 복음서들보다는 굉장히 심오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그 대상이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헬라 철학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를 설명해내기 위한 목적으로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신학적인 언급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선제론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선제론은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뭐죠,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는 결국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거든요. 태초부터 그리스도께서 계셨다. 선제, 모든 것보다 가장 먼저 계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교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고스 기독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 말씀이신 로고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이원론적인 이 영주주의 사상이 아주 강한데
예수님은 진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에 참여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 요한복음에는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에고에이미, 이게 뭐냐면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 예수님이 7번에 걸쳐서 에고에이미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뭐 양의 문이다, 이런 것처럼. 이 말씀 뭐냐면 우리에게 구약의 특별히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설명해 내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적 속성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설명해 내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상당한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신적 속성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의 말씀이 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층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만큼 대단히 우리가 요한복음은 좀 어렵지만 상당한 깊이를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복음서를 읽을 때 가장 먼저 읽어야 될 책으로 요한복음을 꼽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만큼 신앙적인 원리를 영적으로 잘 이해하고 복음서를 이해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우리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요한복음의 맥락 하에서 기록된 말씀인데, 오늘 이 자유에 대한 말씀을 주시기 앞서서 8장의 앞에서 어떤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8장의 서두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잡힌 그런 여인입니다. 현장에서 여인이 간음하다 잡혔으면 당시에 이미 율법에 그녀에 대한 처리 방법이 이미 명시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돌로 쳐 죽이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괴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무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그녀를 구원하시죠. 뭐라고 하시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거기 누구나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그 자리를 떠나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과 그 여인을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의 근본적 인식의 차이가 뭐죠? 당시에 이 여인을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은 뭐만 봤냐면 예수님, 그 여인의 죄만 봤다는 거죠. 죄악만 보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그녀를 죄에 따라서 처벌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녀의 죄 이전에 한 존재를 먼저 귀하게 보셨죠. 딱하고 안타까운 여인의 그 상황을 먼저 보셨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예수님과 그 사람들의 인식의 차이가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설명해 주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빛으로 이 땅에 왔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럼 빛이 뭐 하는 거예요? 어둠을 비치는 거죠. 어둠을 몰아내는 게 바로 빛입니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왔다는 건 뭐겠어요? 죄악과 어둠에 쌓여있는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참 진리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비추셨다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 안에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중에 어떤 사람들, 유대인 가운데, 바리새인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나오겠다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바리새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죠? 저 여러분이 바리새인 하면 좋아요, 나빠요? 나쁜 사람 같아요, 좋은 사람 같아요? 선악으로 우리가 구분하면 여러분 어려운 문제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바리새인은 대체 나쁜 사람 같잖아요, 악한 사람 같잖아요. 그런데 좀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원칙주의자이거든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진짜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본질, 내용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인 거예요. 글자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에 집중하면서 그 말씀을 너무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상충할 때는 있었지만 그들의 근본 마음과 자세는 우리에게 상당한 도전을 주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감히 바리새인에게 우리가 돌을 던질 만큼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들보다 더 우리가 열정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더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말씀 앞에 열심히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제가 이 바리새인들을 두둔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그들의 그 태도와 열심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책망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말씀 앞에 서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진리의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변화가 나타나게 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8장 31절과 3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어떤 유대인이냐면 예수님을 믿은,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게 될 때 너희가 내 참 제자가 된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 제자도의 삶을 내가 살아간다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는 거예요? 내 삶에, 내 존재 안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내는 것,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거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여기 있는 유대인들은 궁극적인 관심과 실천적인 관심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대단히 신앙적으로 깨어있고 열려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할 때만이 내 제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이 말은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 그분의 길에 동참한다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죠. 내가 삶의 현실 가운데 말씀과 유리되고 하나님 말씀과 아무런 관련 없이 살아간다는 건 역설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아님을 이야기해 준다는 것이겠죠.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생각을 품든지 간에 내 모든 생각과 행동의 중심 가운데 내가 늘 말씀 앞에 거하려고 하는 이 태도, 그것이 말로 내 삶의 중심으로부터 내가 주님의 제자이고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 유명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너무 놀라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 보시게 되면 주님이 자유함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5가지의 키워드로 오늘 말씀의 이 진리의 내용을, 이 자유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첫 번째 자유는 뭐냐면 역량이라는 것이겠죠. 능력, 힘이라는 거예요. 내가 자유한 사람은요, 말 그대로 거기에 힘이 생기게 됩니다.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물질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여유가 있고 자유하다는 건 뭐겠어요? 내가 원하는 걸 살 수 있는 거죠.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 미국에서 어느 여인이 미국 역사상 가장 최고가의 복권에 당첨됐다라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단위를 헤아려 보니까 8,000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8,000억을 넘는 돈을 당첨이 됐어요. 그 소식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좋겠다. 부럽다. 이런 마음이 혹시 드시나요? 우리가 그만큼의 돈이 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력과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녀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뭐예요? 바로 직장을 그만뒀다는 거죠. 너무 힘들고 지긋재긋했던 그 직장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30년 이상 다닌 그 직장을 그만뒀다는 거죠. 보통은 우리가 사표를 쓰고 다녀 싶어도 낼 수 없는 이유가 뭐겠어요? 대책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만큼의 역량과 나에게 힘이 주어져 있다는, 이 자유로움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자유의 중요한 특징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분에게 우리가 그분의 일거수일투족에 굉장히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가 뭐죠? 우리 병의 이 유무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하지 않거든요. 이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의 정보가 없어요. 완전한 지식의 비대칭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분의 말씀 한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학생이 선생님에게 이렇게 복종하게 되어지는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에 있어서 선생님은 상대적으로 자유하지만 학생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부자유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비자유한 사람이 자유한 존재에게 이렇게 따르게 되는 구조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뭐냐면 자유는 욕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하다는 건 내 안에 의욕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자유가 없다, 부자유하다는 건 하고 싶은 마음, 또 할 의사가 별로 없어지는 거죠. 우리는 사계절이 아주 명백한 구조입니다. 어느새 우리가, 여러분, 날씨가 좀 선선해졌죠. 시원해지겠습니다. 우리가 한국 날씨는 너무 좋아요. 너무 다채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계절의 변화를 묘사할 수 있는 단어가 너무 많아요. 형용사가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으로 닫혀있는 사람은 딱 세상을 2가지로 이해한대요. 덥다, 춥다. 이게밖에 없는 거예요.
계절이 바뀌어도 그냥 덥고 더운 거 아니면 추운 걸로 인식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감정적으로 자유하고 열려 있다는 건 뭐예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상황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걸 얘기하죠. 우리가 대개 남성과 여성 중에서 감성적으로 정서적으로 훨씬 더 자유로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성들이죠. 남성들은요 감정 표현에 굉장히 부자유할 때가 많아요. 예컨대 40, 50대 이상의 남성분들은 TV 보기가 되게 두려워요. 왜냐하면 TV를 보다가 가끔 슬픈 장면이 나올 때 이게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는 거예요. 눈물이 흐르면 옆에 계신 분은 자유롭게 마음껏 의사 표현하는데, 남자분들은 그게 용이하지 않거든요. 마치 안 흘린 것처럼 엉뚱한데 보면서 이렇게 살짝 눈물을 닦아야 되어지는, 이게 참 묘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자유하다는 것, 자신의 표현을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내 안에 어떤 의욕과 열정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 마음과 영혼이 자유하다는 것이고, 그 반대의 정서는 내가 삶의 자리 가운데 부자유하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겠죠. 세 번째는 뭐냐면, 자유는 용기를 갖는 것을 이해합니다. 자유한 사람은 용기가 생겨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머리 스타일이 이렇게 헤어스타일을 중간에 가름 이게 5대5로 한 적이 꽤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상상이 안 가시죠? 제가 한동안 머리를 이렇게 장국영 머리 따라한다고 가운데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오랫동안 다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반응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반응이 시큰둥한 거예요. 특히 목회를 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자꾸 목사님 이게 목회자로서 머리가 이렇게 이건 안 좋다고 얘기하니까 할 수 없이 제가 타협과 굴복을 해서 지금의 머리 스타일을 이렇게 안착되었죠.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 요구받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예컨대 복장도 또 생각도 머리 스타일도 다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내가 많은 것에 부담을 느끼게 되어질 때, 사실 용기가 있는 거면, 자기 안에 용기가 있는 거면 자유롭게 내가 뭘 입든지 어떤 스타일을 하든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지만 내가 상당 부분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건 사람들의 시선에 내가 굉장한 마음의 쏠림이 있다는 것이겠죠. 네 번째는 뭐냐면, 자유는 우리 안에 기쁨인 것이겠죠.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자유하지 못한 사람은요 소극적으로 그 일들을 반응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쾌감이, 즐거움이 반감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자원해서 하는 그 일은요 훨씬 더 그 안에 기쁨이 배가 되죠. 공부를 할 때 우리가, 공부가 여러분 좋죠? 네, 여러분 공부하는 거 즐겁잖아요. 여러분 새로운 배움에 대한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될 때 정말 말 그대로 희열이 생기고 너무 기쁘거든요. 근데 할 수 없이 입시 때문에 앉아서 책상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애들은 공부하는 게 재미가 없죠. 당연히 즐거움이 반감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내 안에 자유가 있다는 건 그 모든 것을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면서, 그것을 말 그대로 쾌감이 증가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사실 다섯 번째가 제일 중요한 본질인데, 자유에는 초월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초월은 우리가 신적인 존재가 된다는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냐면 타인 의존적인 경향으로부터 우리가 상대적으로 자유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놀랍게도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봐줄 것인가에 지나치게 관심이 많이 쏠려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텔레비전에 나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좋으면 노래가 있잖아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텔레비전 나오는 게 왜 좋은 거죠? 자기 모습을 봐서 좋은 건가요? 아니죠. 뭐예요? 사람들이 얘기해 주거든요. 너 TV에 나오는 사람이잖아 라고 얘기하면 그게 우리를 기분이 좋게 만들고 우쭐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많은 경우에 나의 존재, 나의 정체성을 우리가 규정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바라볼 것인가에 우리는 지나치게 거기에 쏠리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해할 수 있죠, 사회생활을 하니까. 하지만 그것이 너무 극대화되고 너무 지나치게 될 때 우리는 내 자신의 소신과 원칙마저도 내가 견제하기 어려울 때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집사람에게 자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는 교회에서 이렇게 신수비, 소위 얘기하는 사례비를 받게 되는데, 제가 집사람한테 얘기할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받는 사례비에는 욕먹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우리가 월급을 받는 거는 다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싫고 어렵고 내키지 않는 일도 감당하도록 월급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늘 욕먹으면 잘못이겠지만 그 상황 가운데 내가 하다 보면 욕도 좀 먹어야 돼요.
비판도 좀 받아야 되죠. 비난도 우리가 좀 감수해야 되죠. 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지나치게 안 받으려고 하는 제 태도를 견지하다 보면 내가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칙과 소신을 내가 굽히고 거기에 내가 타협하게 되면서 진정한 자유가 나에게 행사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믿음의 본질을 보시는 그분 앞에 내가 떳떳하기만 하다면 내 원칙과 소신을 얼마든지 내가 지켜가려고 하는 그 용기를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인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여기 말씀 가운데 제자들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는 한 번도 누구한테 종이나 노예가 된 적이 없는데 우리한테 무슨 자유를 얘기하십니까? 라고 그들이 반문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분 안에 내 안에 진정한 자유가 가능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건 단순하게 내가 육신에 말 그대로 내 육체적인 제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영혼을 얽매이고 있던 것들로부터 내가 자유해지는 걸 의미하죠. 우리 중 어떤 사람은요, 남이 나에게 욕하는 것을 잘 못 듣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아예 그걸 봉쇄를 하죠. 왜냐하면 그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나의 이 정체성과 나의 이 존재감, 나의 자존감이 자꾸 허물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남한테 무시받을까봐 오히려 상대방을 더 우리가 가학적으로 대하는 경우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비극은 뭐냐면 나의 현 존재와 내가 되고자 하는 이 존재 안에 불일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은 이런데 실제로 내가 바라고 나에게 기대되어지는 이 상에 내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다가 이 불일치 때문에 고통당하면서 이 불일치를 극복하기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의 경우는요, 위선적인 행동을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가식적인 행동을 하게 될 때가 있고요, 우리가 외식적인 모습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의 위대함은, 그분의 진리의 위대함은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진리의 빛 가운데 나의 현 존재 그 자체를 그분이 인정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도 그것이 걸림돌이나 우리가 메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 신학교 저희 장신대학에 우리 전 총장님이셨던 우리 서정은 우리 목사님이 같이 저희들 목회자 모임에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총장님께서는 총장님 시절에도 학생들과 이렇게 운동장에서 서슴없이 축구도 하시고 뭐 이렇게 어깨 동무도 하시고 막 너무 격이 없이 하는 거예요. 그분이 연배로 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게 되면 저희들과 감히 저희는 이제 그분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없는데, 함께 하시는 그분이 너무 편하게 얘기하시고 또 장난도 막 치시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마음이 열리고 또 오히려 이 분위기 자체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그분을 전혀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그분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우리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강하다 보면 오히려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모든 일들을 내가 더 차단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더 공격적으로 대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남이 나를 평가하고 남이 나를 봐주는 그 시선으로부터 우리가 조금은 자유해질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 대신 그분 앞에 거할 때, 이 진리라고 하는 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할 때 이 진리라고 하는 건 알레데이아이거든요. 알레데이아, 헬라어로. 이 두 가지 의미가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푸슈도스라고 하는 거짓, 위선과 반대되어지는 진실, 사실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에메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항구적이고 불변한 영원한 진리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은 바로 그 항구적이고 영원한 진리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진리는 추상적이고 사변적인 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진리 그 자체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분을 만나게 될 때, 그분을 내가 온전히 경험하게 될 때 내 영혼과 삶의 진정한 자유로움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는 자유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자유자의 봉사와 자유자의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겁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나,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것에 우리가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을 보시는 그분 앞에 내가 온전히 서 있음을 알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이 부르는 찬양, 그와 같은 존재가 부르는 고백,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진리를 영접하게 될 때 우리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 힘은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힘이 아니라 더 많은 일들을 섬길 수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또 우리가 그 일들을 해야만 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마음의 열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게 되는 것이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도 누리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타인에 의해서 지배되어지지 않고 나로 바라보시는 그분 앞에 서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는 근본적인 그 힘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사람과 이제 결혼했을 때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뭘로 지을까 생각하는데, 이건 이미 결혼 전부터 저희가 합의가 돼 있었거든요. 아들이건 딸이건 무조건 똑같은 이름을 짓는다 할 때 이 말씀이었습니다. 저희가 너무 이 말씀이 좋아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너무 좋은 거예요. 진리 어떻게 줄일까 하다가 진리와 자유를 줄여가지고 진자? 이거 조금 아이가 나중에 조금 그럴 것 같아서 진유로 하자 얘기했거든요. 진리 안에 진정한 자유자의 삶이 어떤지를. 여러분 혹시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배하는 게 너무 좋아요. 어떤 분은 목사로 섬기는 것 자체를 부담스럽게 여겨지게 되는 분 있겠죠. 목사님 얼마나 힘드시냐고. 물론 그럴 수 있죠. 제 모든 삶이 자유로운 건 아니니까. 하지만 제가 정말로 기쁜 건 뭐냐면 제 육신의 몇 가지의 제약 때문에 제가 누리고 있는 영적 자유를 제가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저는 가장 자유한 자로서 목회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요, 가장 자유한 자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가장 자유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제 삶을 드리는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부르심 앞에, 그 부르심의 자리에 저희들과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금 이 31절과 3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그 어떤 이유 하나도 우리에게 없었던 저희들을 절대적이고 영원하신 그 사랑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저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진정한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셨사오니 진정한 자유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소중한 자유를 소극적으로 나의 육신의 쾌락과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혼의 길로, 구원의 길로 저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떠날 때 삶의 자리 가운데 진정한 자유자가 드리는 예배가 어떠한 것인가를 삶으로 실증하며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갚을 게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참 진리이신 주님 안에 진정한 자유자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결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